오늘 우리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날들이라는 제목으로 The Days of Our Lives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90편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나다 저녁에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노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지나가고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이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격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로부터 장수하기를 원하죠. 오래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시황부터 시작해서 불로초를 구했고, 그리고 현대도 많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사나 해서 엄청난 돈들을 그곳에 갖다 집어넣고 있죠. 그래서 유전자나 DNA를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오래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것은 무엇인가 생명이라는 것은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들이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는데 거의 800년, 900년씩 사는 사람도 있었고 무드셀라 같은 사람은 969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랜 시간을 살아갔는데 그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것들은 무엇이었냐면 악한 행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내가 이 인간들을 놔둬서는 안 되겠다. 가면 갈수록 악에 더 빠져 들어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홍수로 멸망시키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그때 홍수가 나기 전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악행들로 인해서 사람의 수명이 120세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살아가면서 아담이 상당히 오래 살았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살았다 죽어갈 때까지 그리고 날 때까지 아담은 살아 있었어요. 사람들은 아담을 바라보고 반면교사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은 아담을 보고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죽지를 않는가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보다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연수는 120세가 한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가운데 보면 그 증명되는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은 진 컬멘트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122세 그리고 167일인가를 살았어요. 그 증명할 수 있는 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오래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여자예요. 원래 여자 평균이 남자보다 5살 더 사니까
남자에 대해서 120세라고 생각하고 그냥 조금 더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걸 넘어가는 사람이 없죠. 우리나라 평균 지금 기대 수명이에요. 기대 수명.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기대 수명은 무엇이 되냐면 80세예요. 그리고 2050년쯤 되면 2070년인가 되면 뭐 하여튼 그러면 90세라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올라갔어요. 평균 수명은 여러 가지 이제 세니터리한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전쟁만 나지 않으면 사람들의 수명은 이제 올라가서 평균적으로 한 80세까지 살아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리고 많은 OECD 국가들도 그래요.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탄자니아가 46세인가 47세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조금만 있으면 죽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훨씬 지금 지나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미국의 1900년도에 평균 수명이 47세였어요.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점점 격감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것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시편 90편을 쓴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가 시편에 아주 유일하게 쓴 것이 이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편 90편. 근데 모세가 이것을 쓰는데 모세는 사람들한테 가서 사역을 하기 시작할 때가 80세가 넘었어요. 그리고 120세까지 살았어요. 120세까지 살았던 모세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모세는 사람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 70까지 사는가 보다, 80까지 사는가 보다 하지만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으면 해요. 죄가 관용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 안에서는 하나님은 그 많은 세월을 주심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랬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살지만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고 염증도 나시고 불쌍하게도 생각하시고 그런 가운데 기다리시는 거죠. 무엇을 기다리는 거냐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더 이상 자기의 아집대로 죄 가운데 살지 않기 원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옛날에 그 창태초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죄를 지었던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오랜 세월을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있었던 많은 인간들도 무드셀라도 969세까지 살게 하셨죠. 그런데 무드셀라가 죽는 그 순간에 이제 홍수가 났어요. 근데 그때 홍수 나기 전에 하나님이 120세가 사람들의 수명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의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인간의 최대 수명은 늘질 않았어요. 그 오히려. 근데 그 일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에서는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과 같이 결혼하고 같이 살고 여기에 나오는 기본적인 얘기는 무엇이냐면 음란화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굽어진 삶들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연수를 줄이시는 거예요.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하나님은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예수께서 오시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시게 돼요.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장, 2장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로마의 동성연애와 그리고 온갖 우상들과 그리고 자기들의 중심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서 신이 되어서 살아간 거죠. 많은 우상들을 만들었죠. 로마 그리스 신화라는 것은 전부 우상들인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음란한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문헌에 보면 로마인들이 한동안 팍스 로마나에서 로마의 평화가 전 세계를 휩쓸었죠. 미국이 지난 몇십 년 동안 했던 것처럼. 근데 로마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한때는 22세였어요. 그렇게까지 떨어진 거예요. 왜? 전쟁을 끊임없이 하고 살아가는 것이 동성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음란하게 난폭하게 살아가면서 그들의 생명은 굉장히 짧아진 거예요. 지금도 뭐 기대 수명이 80이라고 하지만 80 전에 인류의 50%가 죽어요. 그리고 115세를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거의.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모세는 120년을 살았는데 모세가 이것을 썼을 때 어느 때인가는 확실하지는 않아요. 내용으로 봤을 때 모세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한 때는 아니에요. 많은 그 스칼라들은 그때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 전혀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세는 자기가 80년을 살았지만 지금 사람의 세월이 수명이 우리의 날들이 the days of our lives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날들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왜 이 얘기가 나왔나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까지 이끌고 가셨어요.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들어가라고 하는데 스파이를 보냈죠. 스파이를 보내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가서 보고 나서 그들이 돌아와서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쫄게 한 거예요. 두렵게 한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없다. 아니야. 지금 저 땅에 있는 저 인간들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일을 벌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지금 가나안 땅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는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 가운데서 자기들을 이끌어내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자기들을 선하게 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안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없었던 거죠. 자기들의 인생이 오늘까지 살아온 지금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연수를 계수하게 해주세요.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은 달리 그들은 자기들의 연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않았던 거죠. 자기들의 연수를 계수하면서 자기들이 지나온 삶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오늘 이곳까지 있게 하셨다는 것을 이곳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셨다는 것을 보지 않았던 거예요. 푸른 기둥과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을 붙잡으셨다는 것을 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눈에서 감아버리고 그들은 무엇을 보기 시작하냐면 가나안 땅의 그 강력하다고 느끼는 가나안의 자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 이들의 삶은 어떻게 되냐면 불평불만과 그리고 곤욕과 징계 가운데 광야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 중에 어떠한 자도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지나다가 이것을 넘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40년 동안에 너희는 광야에서 너희는 이 세상의 시스템에서 이 고난 가운데서 지나며 너희는 계속해서 광야의 학교를 지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았던 20세가 되지 않았던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70세예요. 그것이 80세예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60세 이상이 됐던 사람이 없어요. 모세는 자기는 120세지만 자기는 이 사람들을 이끌고 오지만 이 사람들의 삶에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보다는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고 얘기했거든.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했거든. 자기들의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아름다웠던 그 삶을, 우리의 날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아름답고 기쁘며 그 얼굴에는 웃음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정말 생수와 같이 올라오는 그 반석을 깨트리면서 나오는 그 물을 마셔야 되는 그 삶이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날들이었는데 이들은 날들을 계수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날들에 대해서 젊었을 때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 그 말은 뭐냐면 젊었을 때 자기들의 날들을 계수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날들이라 해서 영화를 만들고 로맨스를 하고, 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없어진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그래서 20살 이상 된 사람 중에 이 40년을 광야를 돌면서 전부 다 죽을 것이요 광야에서 엎어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이들 끌고 가면서, 이들 끌고 가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이들 중에 아무도 광야를 지나갈 수 없다는 걸 보신 거예요. 다 죽겠다고 말씀하셨거든. 하나님의 선포는 거기 있었거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들이 전부 다 죽겠다고 사망 가운데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그 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광야에서 엎어지게 한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그렇지만 60이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젊었을 때, 그들은 자기의 삶이 아직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안락한 것들과 좋은 것들을 맛볼 수 있을 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산 위에 올라갔지만 모세가 내려왔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렀다고 얘기하거든.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기뻐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의 날들 가운데서, 자기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서 거의 다, 아니면 전부 다 세상에 줘버리는, 세상의 염려와,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그 틀에 잡혀서 결국 그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죽어가는, 그것이 60, 70이요 80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아무리 강해봐야 80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20세 이상이라는 건 뭘 얘기를 하냐면 자기 삶의 가치관을 하나님 안에서 이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죠, 요즘에? 애들이 어디 자기 삶을 책임을 져요? 미국에서 옛날에 18살 되면 집을 나가요. 부모도 내보내요. 아무리 마음이 어때도 내보내서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요. 요즘 들어서는 세상이 똑똑해지고 돈이 더 많아지고 자기를 엔조이하는 것 같고 자기들의 생각이 맞는 것 같고, 하나님은 자기의 등들어 버린 이 세상에 오히려 미국의 젊은 사람들이 30세가 넘어도 40세가 넘어도 부모를 떠나지 않고 지금 같이 살고 있거든. 20 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나 20살 후에라고 지금 얘기했던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삶에 대해서, 너의 날들에 대해서 너는 계수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들은 믿지 않았거든. 하나님이 계시는 것조차도 지금 믿지 않거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세대거든.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날은 70이요 80이에요. 그 당시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한 평균이 30세에서 40세라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들은 80을 넘지 못하는 거죠.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면서 그 벽돌을, 그 뜨거운 태양 밑에서 벽돌을 굽고 그리고 채찍에 맞고 그 고생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 그들을 구해내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죠. 그들이 보였던 것은 뭐냐면 세상의 강함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살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날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길 원하시는데, 하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죠. 여호수아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안 넘어졌어요? 아니야. 그도 넘어졌어요. 그러나 그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 앞에 나시겠다고. 내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날들을 계수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 언급하시는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날이라고 얘기하거든. 우리의 날이 아니라 그들의 날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면 하나 육체죠. 언제는 육체 아니었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가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육신에 속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향락과 기쁨과 나를 즐겁게 하면 그거로 만족하였던 사람들이거든. 하다못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 사람의 딸들과 무엇이 어찌됐든 나를 기쁘게 하면 된다는 그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날은 120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른 사람도 아니고 120세를 살았던 모세가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 언제 이것을 썼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난 다음에 아마 썼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내용으로 봐서 그렇게 보여요.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고통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지 않은 것을 본 거거든. 그것을 어디에서 하냐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인간의 가치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를 창조하신 그 조물주를, 자기를 창조하신 이를 신뢰하고 사랑해. 나를 보면 못 살아가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만들어놓은 이 시스템을, 사탄이 만들어놓은 이 시스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땅을 파고 귀농을 하고 될 것 같아요? 조금 밭을 갈아놓고 나면 나는 죽을 때가 돼서 허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온몸이 쑤시고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이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을, 토일했던 모든 것을 가져가는 거다.
너희는 광야에서 죽겠다는 거예요. 평균 30세, 40세 아이들을 가지고 데리고 그때 나왔던 그들이 40년을 광야에 있었다는 것은 그들은 70세요, 80세 그 계속 광야에서 죽어나간 거거든. 그들은 그들의 날들을 계수하지 못한 거거든.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날들을 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을 보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보고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아담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오래 살면서 969세, 900세, 800몇 세 살아가면서 그들은 죽음은 내게 오지 않겠구나. 오만 방자해진 거죠. 순식간에 어느 날 그 죽음이 내게 달아올 수 있는데, 순식간에 어느 날 암이 내게 올 수 있는데, 순식간에 어느 날 내가 가다가 교통사고 당할 수도 있는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를 보면 우크라이나에서 아무리 잘 지내고 농사를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폭격을 하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어느 날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터지는데, 어느 날 길 가다가 숲을 들어가다가 뱀이 독소가 물어서 죽는데, 어느 날 내가 강가에서 뱃놀이 하다가 교회 사람들이, 집사님들이 갔다가 7명, 8명이 교회 중심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계곡에 놀러 갔다가 물인 데서 미끄러져서 뒤통수를 쳐서 아버지가 죽고, 며칠 전에도 그 트럭 쇠 철근 움직이고 하시는 분이 연세대님하고 하다가 잘못해갖고 떨어지는 바람에 거기에 눌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누가 알아서 얼마나 살 수 있다고 우리의 날을 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시는 건 이거예요. 오래 산다고, 다시 말해서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아지는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그 말씀하시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노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의 날, 그냥 막연하게 우리의 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길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영원히 살 수 있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저번에 보니까 베이조, 아마존, 그리고 페이스북에 zuckerberg 이런 친구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갖다 쓰고 있거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부를 연장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와이 그 어마어마한 그 거대한 데서 내가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에게 내가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방송에 나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더 영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은 이번에 애를 2명을 더 낳았어요. 결혼해서 난 게 아니에요. 자기 어디 디파트먼트의 디렉터냐면 그 뉴럴 링컨인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링컨 디파트먼트 사는 이게 뭐 하는 데냐면 앨런 머스크는 자기는 그렇게 그 영원히 오래 사는 거 걱정 안 한다는 거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컴퓨터에 AI에 뇌를 만들어서 자기의 뇌의 모든 것을 느낌과 이런 걸 다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봇은 파트만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인간은 파트만 바꿔서 되질 않아요. 파트만 바꿔서 자기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화성도 가고 내가 인간에게 감춰져 있는 모든 비밀 가운데 우주도 다니면서, 그래서 AI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AI에 누가 들어가냐? 내 머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내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죠. 생각과 인포메이션은 들어갈지 몰라도,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그것은 생명이 아니거든. 왜 이런 일을 하냐?
이 삶을 영위하기를 원하는 거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아직도 우리의 날들을 계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는 것은 내게 생명이 있고 내 코에 호흡이 있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고 악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다. 오늘 하루도 일어나자마자 짜증이요. 교회 오기 전에 또 싸움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계속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더 영유해 나가길 원하는데 하나님 120세라고 말씀하시거든. 안타까운 거죠. 누가 120세까지 살겠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 91세 이렇게 돌아가실 때 그걸 보면서 마음은 아팠지만 정말 선한 싸움을 다 싸우셨다 생각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힘 가운데 연약했지만 그러나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생각해요. 그가 그의 날들에 대해서 계수했다고 생각해요. 목사지만 나는 저희 어머니를 쫓아가려면 너무 먼 거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 날들에 대해서 계수를 못하고 있구나. 아직도 내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날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 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 몇 년 전에 저랑 저희 아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훅 날라서 뒤집힐 뻔했는데 그게 어떻게 똑바로 내려 쓴 거예요. 그 조그만 그 도랑에. 했으면 우리 죽었죠. 근데 하나님이 마치 천사를 부르셔서 허락하셔서 그 차 그 전체가 그냥 통째로 그냥 똑바로 내려앉은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나왔어요.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돌았으면 죽었죠. 우리 인생을 어떻게 계수하겠어요? 그때 갔더라면 후회가 많았겠죠. 물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지만 거기서 끝났겠죠.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광야에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엎어지고 거기서 죽어가고 모세가 그걸 바라보면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화도 나고 정말 내가 이 인생들을 끌고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 이들이 우리가 우리의 날들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너 죽을 거다 얘기하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벽을 보고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그래 15년을 내가 더 줄게. 히스기야가 그 15년을 어떻게 살았나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의 아들 므낫셋이 왕에 오를 때 12살이었어요. 히스기야가 그러면 그 얘기는 그때 죽었으니까 12살이었으면 히스기야가 므낫셋을 하나님이 더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그 15년 중에 3년째에 므낫셋을 낳았어요. 므낫셋을 어떻게 교육하였길래 하나님이 이 므낫셋 때문에 내가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므낫셋의 행사를 읽어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것이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하신 그 결과예요.
내 생애 동안에 이런 일이 없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고 말했던 그 히스기야. 참담한 거죠. 생명에 15년이 더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이 뭐라 그래? 너희들이 바꿔서 내가 죄를 짓는 그런 라이센스로 기회로 삼은 거다. 저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고통 가운데 병원에서 그냥 있는 것 같지만 그들하고 어떤 때 가서 이렇게 간체 의식이 없는 분 같은 분도 가서 이렇게 잡고 얘기를 하고 찬양을 하면 그들의 손이 움직여요. 그래서 눈에 눈물이 나요. 그들의 입에서 조금 말할 수 있으면 찬양을 해요. 우리처럼 아름답게 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제가 뭐 노래를 아름답게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힘도 없고 육신은 쇠하였고 다른 것은 다 없어지는 것 같은데 무의식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를 사랑하거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를 계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날, 세상에서 말해 The Days of Our Lives 라는 그 제목으로 하면 별의별 노래가 다 나올 거예요. 거의 전부 다 뭐냐면 사랑의 노래예요. 근데 사랑의 노래인데 스토리를 가만히 보면 불륜이에요. 노래 짓는 걸 보면 전부 다 그럴듯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은 없어요. 그것이 현대의 우리의 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날을 계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계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가 있고 그래서 이 뒤에 말씀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날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곡해 하신 날수대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 광야에서 쓰러지고 엎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 fullness of 하나님의 그 purpose가 그들 안에 있게 해주세요. 그거거든.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가 영원히 다시 목마르지 않겠다고 생수가 우리 안에서 넘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날들을 계수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날이 되면 안 돼요. 창세기 6장에 말하는 그들의 날이 되어서 그들의 육체가 되어버린 거다. 오늘 모세가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날들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그러한 부르짖음이라고 생각해요.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죠. 그래서 그 다음 세대에게 자기 부모들의 세대를 보면서 믿음이 없던 그 세대들이 어떻게 지나가는 걸 보면서 그 계수하는 거예요. 그 세대들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축복하는 거예요. 모든 새롭게 일어나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이 시대가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그 눈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향하고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계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어요? 우리의 날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날 동안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지만 그들 모두 다 광야에서 죽어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에 대해서 계수하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